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제44회기 1차 초청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장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부회장을 섬기시는 박신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양노회 장로회 44회기 첫 조찬 기도회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피해가 맞춰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멈추어진 전도와 선교가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 후에 있을 이 나라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평과 정의로우며 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평양 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의 개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특별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에 세우신 박희용 노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노회가 평안하며 어렵고 힘든 교회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평양노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노회 장로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사 44회기 회장 서정권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잘 살피고 목사님들을 잘 도와 교회를 평화롭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며 믿음이 연약한 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시험당한 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장로인들 되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성교회를 섬기시는 남주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한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남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며 더욱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양노회 장로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봉사와 헌신,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장로님들 간의 친밀한 사랑이 넘치는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로님들 모두 건강 가운데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며 충성케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기 박홍찬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남주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첫 번째 기도회죠, 장로님. 예. 네, 새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명절 보내고 또 새롭게 만났으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장로님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기도 가운데도 장로님께서 저희 교단 전체 총회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총회 주제 같이 한번 제창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창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 이 복음으로는 단어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따라서 오늘 장로님들과 함께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정말 자랑하듯이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매스컴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감추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한국 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2년 장로님으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도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첫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 24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 있는 그 특징,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에는 실제성이 있습니다. 실제성이라는 것은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은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이상 가치나 어떤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여가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다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그 복음을 따라갈 뿐이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구원은 미래적 개념만 생각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것을 갖는데 어떤 자격증을 따는 듯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믿었는데 천국을 못 간다면 너무 불행한 일이겠죠. 그것처럼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그렇게 막연한 미래에 어느 날 죽을 때 천국 가는데 쓰려고만 우리가 고이 감춰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구원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우리의 구원관을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복음의 현재성, 복음의 실제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톰 라이트라는 영국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이다. 구원의 완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구원은 현재에서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이 신학자가 강조하는 복음의 실제성은 구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원, 구출 같은 개념이죠.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죠. 우리의 삶의 허무한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주는 실제성이 구원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의에 따라 구원의 시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입은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가 되었죠. 이것이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는 과거의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남아 있을까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숙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떠났을 때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점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곁으로,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너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너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래 너희에게 성령이 함께 있을 것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큰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자꾸 죄악의 세상으로 부추기는 이 세상과 대결해서 상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죄악의 세력과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유혹들과 싸우면서 이겨내야 되는 그 숙제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해결하고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에서 몇 점이나 맞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앞에서 시험 점수를 채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합격 점수를 받고 그렇게 천국문을 입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그렇게 싸워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목사이다. 내가 장로이다. 이 모든 직분과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너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안에 복음의 기쁨과 감사,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너의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그 심장이 뛰어서 한순간이라도 멈출 수 없듯이 그 심장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 우리의 영의 안에 심장, 그 구원의 복음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뛰게 하고 있느냐, 지금도 나를 그것이 그 복음의 생명 안에서 생명력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우리의 그 심장을 못 뛰게 막으려고 합니다. 늘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학의 거장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이런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뛰어나고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생이 무려 어린 초등학생인데 10살 남짓한 초등학생이 성경을 600구절 가까이 암송을 하면서 많은 어른 성도들에게 야, 넌 정말 훌륭한 어린아이다. 넌 정말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다. 정말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큰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는 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는 헌금이 자꾸 도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심각하게 회의를 한 뒤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논의를 한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놀랍게도 성경을 600구절 외웠던 그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핸드릭스 전도사님은 그 어린 학생을 데려다가 책망하듯이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막 책망을 하다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성경을 많이 외우니 이것도 알겠구나.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계명에 써져 있지 않느니 이걸 모르니? 라고 이제 아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책망을 듣고 있던 그 학생이 눈을 번쩍 뜨면서 전도사님 출애굽기 20장 15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요.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전도사님이 이 학생을 바라면서 정말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너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 라고 말하니까 이 학생의 대답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알고 있죠? 들킨 게 잘못이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말합니다. 10계명에 왜 11계명이 있는데 11계명은 들키지 말라. 들키면 안 된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눈의 시야에 들키지만 하면 된다. 우리의 마음을 들키지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지만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이미 소실된 지 오래됐는데 그 포장만 번드르르하게 해서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우리가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한국교회를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복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이렇게 한숨을 짓는데 그 한숨 짓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어린 우리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줄 때가 지금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의 실제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어둠의 시간이 짙어질수록 예수님이 올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맞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시간을 가깝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 오신다는 그 시간이 아직도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시작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복음의 실제성을 가지고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실제성을 주고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성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희망성,
우리는 그 복음의 미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희망성, 복음의 미래성이라는 것을 영화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화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날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변화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살아갈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Already but not yet.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성될 구원,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고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그 완성된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장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여러 환경들이 힘들 수 있겠지만 구원의 그 희망성, 구원의 그 미래성,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희망성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희망성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희망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주를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의 완성 복음의 미래성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비굴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놀라운 능력,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것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것이 우리의 단 하나의 구호로만 끝나지 않냐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되고 교회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그 희망과 그 눈물이 쌓여갈 때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될 때 무엇을 위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정말 교회로 하여금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교회가 할 일을 해가는 거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통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올 한 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섬겨지고 세상이 섬겨지는 수많은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귀한 은혜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가운데 오늘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아멘.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 부르심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자랑하면서 그 복음의 실제성을 가지고, 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희망성, 미래성, 그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그런 장로회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복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게 없어서, 내 안에 복음의 기쁨과 감사, 감격이 살아있게 없어서, 살아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길 되게 없어서,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없어서,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장로가 되게 없어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없어서, 우리 자신들을 결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 한 해를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는데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생명력 있게 살아나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먼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생명력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 증명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지금 그 나라 갈 때까지,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되 그 축복을 통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 한 해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 올려드리며, 올 한 해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한 해의 발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입니다. 이영옥 장로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이어서 황강영 장로님 평양노회 장로회 장로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 평양로의 장로의 초청기도회를 갖게 하시고 남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자는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의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의 입에 마스크가 씌워진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종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팬데믹이 종결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의 싸움으로 형제와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고 죽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이북 동토의 땅에는 아직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숨지겨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북 공산주의자들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 3월 9일에는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평양노회와 장로회, 장로회원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평양노회 장로회원들이 44회기 첫 번째 조찬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만 명이 넘는 오미크론 시대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평양노회가 급변하게 도전해 오는 시대 앞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평양노회와 장로회 회원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평양노회는 코로나로 인해 도전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섬김의 행사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양노회 임직원과 산하지교회의 선배 동료 회원의 헌신적인 참여에 대한 열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임을 굳게 믿습니다.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평양노회와 44년 성상을 지내온 장로회 장로님이
다져온 자랑스러운 사역을 거울 삼아 사회가 급변하는 코로나 시대에 절망하지 않고 슬기롭게 적응하여 주님이 주신 사역에 순종하는 장로 회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 만남의 교제가 어려운 오늘의 세태를 바라봅니다. 주님과도 교제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저희들 영육 간의 강건해짐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높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평양로의 장로의 회원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매로 생각하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확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디어진 믿음을 다시 추스리는 그리스도 친백성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양로의 장로의 제40세기의 신임으로 세워진 서정권 장로님과 임원들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지교에서도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님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남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풍성한 은혜가 한 해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장로회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모든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인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번 토요일입니다. 우리 장로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주무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독일에 있는 루드비스 브룩 노예하고 우리 평양 노예하고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했는데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주관하던 부서는 세계 선교부 부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김관정 장로님 또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 회장님, 박수는 나중에 다 치도록 하고요. 예. 노 회장님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이 첫 조찬 기도에 저를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평양내 서정훈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립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사분기가 지나고 2사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느 전 노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시 노회장을 하면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럼 후회 없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늘 실수투성이고 아쉬움이 하루 지나면 또 아쉬움이 있고 또 아쉬움이 있고 특히 제가 좀 언성이 높고 말 실수가 많아서 그런 집사람한테 늘 당부받는 것이 그래서 이 마스크를 단단히 좀 이제 2개를 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제 인생이 누가 다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유독 저는 또 거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제가 한전에서 그 성전 철탑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전공들하고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또 그 과정이 자랑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산업 과정 속에 인력을 했지 않았느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소상이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우리 회장님께 좀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요. 잠깐만 스탠드업. 오늘 우리 회장님이 우리나라 나이로는 7순이에요. 7순 알아요? 한갑은 만 60세여야 돼야 한갑인데 69이면 그러니까 53년생에 해당돼요. 6월 1월 1일이야 또 생신이. 그래서 제가 조그만 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네요. 평양로회 노회장 박형 장로가 서정권 평양로회 장로회 회장님 제70회 고희연을 주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좋죠? 네? 내용이. 그래서 대표로 이게 뭐 금일봉을 주면 워낙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금일봉 못 드리고 요거는 제주도 가면은 빵카 미술 가본 사람 있어요?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 가보시죠. 기가 막혀요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미국에서 미술 전문가. 이게 이제 우리도 같이 가갖고 계속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더라고. 나하고 2번인가 같이 이게. 이제 저거 동갑인데 나보다 10개월 먼저 난 형이야. 저도 10월인데 우리 다 같이 고이연에서 축복해서. 회장님 이제 1절만 하시고.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이런 축복된 시간이 많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평양로에는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노회장 그 연석회에 여기 연덕교회에서 69명 다 모였을 때 이제 회장단을 뽑아요. 회장.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나갑니다. 회장 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웃어. 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제 미리. 지난해에 그 김봉성 그 평남로의 그 목사님이 노회장을 했어요. 노회장 회장을.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가 안 들어오고 다른 권역으로 넘어가는 거야. 왜 했냐 그래서 우리 평양노회가 110년 된 장자 노회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특히 장로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 내가 회장입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비록 우리는 작아졌지만 나눠지는 바람에 작아졌지만 우리 교회 규모는 노회가 작아졌지만 장자 노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지탱해 가시기 바랍니다. 길었죠? 감사합니다. 노회장님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명에 11명. 애들 11명. 애들까지 11명. 두 노회장님 하시던 분들부터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는 제일 나중에 치도록 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감열 장로님, 네, 오셨네요. 네. 그다음에 이규익 장로님, 네, 부노회장 하시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황강경 장로님. 제가 혹시 빠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전임 회장님들 하셨던 분들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뭐 없이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직전 회장이었던 김진성 장로님, 부회장하고 겹치던 분들은 일단 빼겠습니다. 지금 이형우 부회장님, 예, 아유 미안합니다. 이형우 부회장님 빠지셨네요. 예, 예. 그리고 이재수 장로님, 예. 박희선 장로님 오늘 오셨네요. 예. 그다음 한강경 장로님, 아까 인사하셨죠. 예. 혹시 빠진 분 계십니까? 예. 그다음에 전국 여전도에 회장하셨던 김순희 장로님 나오셨네요. 예. 남성교회 직전 회장하셨던 박신근 장로님 나오셨고요. 또 지금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임용배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남전 목사님 모시고 또 오셨다고 우리
한승기의 스님 장로님, 예, 김영경 장로님도 오셨네요. 예. 또 빠지신 분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예, 우리 막 서로 축하하면서 새해고 또 아직 뭐 설 지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서로를 축하하면서 다 예, 박수로 이렇게 하냐. 총무님 오셔서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들 하셨죠? 예, 이제 오미크론 지금 한참 난리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험한 가운데지만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저희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1차 조창기도회 보내고 2차는 4월 4일 월요일 7시에 또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도 변화무쌍해가지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 또 변화가 되면 또 문자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문자를 안 보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서기 장로님이 보내고 있는데 그 서기 장로님 전화번호가 여러분들한테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가 오면은 이름으로 오지 않고 번호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가 떠서 이 자체가 스팸 처리를 되거나 아니면 안 열어보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양노예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면 참 좋은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나 좀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혹 있더라도 문자가 올 때 다시 한번 그 내용이 잠깐씩 조금씩은 보이니까 제일 먼저 평양노예라는 이름을 제목에 맨 앞에다가 써서 보내도록 할 테니까 그 처음 글씨 보이면은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발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달이면 항상 있던 춘계 수련회, 평양노예 장로회 춘계 수련회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답사를 다녀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점점 확대되는 바람에 작년에는 가지 못하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혹시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철저하게 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요. 또 전작년 행사들이 여러 번 있는데 금년에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아직까지 공문 온 것은 없고 이 마찬가지로 오는 대로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식사를 사실 각자 이렇게 하시도록 식대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우리가 수칙 맞춰서 6분씩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요 바로 밑에 고향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좌석까지 다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가실 때 저희들이 좀 힘들게 오셨는데 선물을 좀 준비해놨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식사 기도도 좀 하시고 사진을 하나 좀 찍겠습니다. 기념사진을 바로 준비할 테니까 나오셔서 이 앞자리에서 사진 좀 찍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목사님을 새벽에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셨는데
예, 우리 이남장 목사님 감사하다는 박수. 예, 그리고 김순희 장로님께서 우리 또 장로의 발전을 위해서 금일봉을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희준 장로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식사 기도하고 또 우리 이 마무리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양내 장례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2월달 초청기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희들 삶 가운데 아버지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이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으로 맡기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육의 양식을 먹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귀한 식탁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입게 해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도 나오셔서 의자 좀 돌려주시고 여기서 사진 그냥 앉아서 찍는 게 안 돼. 이게 화면 이거 현수막 나와야 되니까 의자만 돌리는 거. 의자만 빼자고 일어나서. 응? 의자만 빼주세요, 의자. 됐어. 더 밀어댔다. 장로님, 더 밀어댔다. 아이고 우리 설명님 네. 수고 많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좀더 당겨야 되는 거야. 아, 됐어. 뒤에 가려면 사람들이 많은데. 땡기셔도 됩니다. 땡기셔도 돼요. 자. 김수희 장로님 여기 오시래요. 그냥